6장 말씀 7장까지 가보려고 하다가 또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6장까지만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27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중요하면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기드온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모습들 이제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지요.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밤에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불이 기드온이 쌓은 그 제단과 제물 위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서 임하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겁내하던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신 장면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6장 13절 말씀에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인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드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그냥 뭐 길 가다가 그걸 주워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엔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가정에서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 이 내용들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에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가르쳤겠죠. 기도는 그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 우리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따지고 있었던 장면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요아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아버지였어요. 당연히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이 있었다.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그 아버지가 집의 다른 한켠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잘 전수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어쩌면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이 인정되는 참 성도로서의 삶이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이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고 영광받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중요한 율법이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에게도 전달이 됐을 텐데, 한켠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우상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요아스와 그 가정을 보며 안타깝고 어리석은 생각이 듭니까? 사사시대의 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패턴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그것을 왜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고통받고, 이 단순한 사실을 왜 그렇게 그들은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탁한 사회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그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사의 그 사사기의 저자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지각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이슈 중 하나죠. 애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지 이제 청년들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녀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보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2년, 아직 이제 23년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통계인 22년 통계에 따르면 0.78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이게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자녀를 낳을 거라고 하는 그 수치래요. 여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자녀를 낳는 그 수치가 0.78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전 세계의 어떤 기준에서 봐도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 낳기를 싫어하냐, 왜 낳는 것을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들이 이렇습니다. 치열한 사교육으로 인해서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돈 100만 원이 든다고 하죠. 매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막상 그 세상의 풍조에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흙수저인데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무책임한 일이고 못할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살기 힘든 팍팍한 세대들은 애 낳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 집을 얻을 수 없고 집을 늘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월세살이를 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 그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맞닿아 있지만 맞벌이 문제,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고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것보다 사실 더 기저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해체나 어떤 깨어진 가정의 문제, 다양한 부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자녀 3명을 낳아서 키우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그 학원비 1인당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은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내 월급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건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자녀를 낳는 어떤 기준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기준, 그것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품고 있는 또는 신혼 부부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너무나 속상해요. 그게 사사시대의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모습하고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제 안에는 기준이 있어요.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력이 닿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금 학원 하나 보내거든요. 피아노, 그 다음에 태권도. 피아노만 가는 친구가 있고 태권도만 가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둘 다 가고 이제 이제 한 아이만 후사를 누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그래요. 지금 영어 학원 보내야 돼. 늦었어. 수학 학원 보내야 돼. 늦었어. 지금 4학년이거든요. 큰아이가. 근데 가기 싫어해요. 이제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 이제 보내긴 하겠지만 가기 싫어해요. 지가. 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보내고 나면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이걸 다 보내야 된다 그러대요. 다 보내면 진짜 100만 원 되겠더라고요. 한 아이당.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죠. 저희 형편상 못 보내는데 중요한 건 세상이 그것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도 낳아서 키우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무조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만몬신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임 또는 다른 이유로 아이를 안 낳아서 키울 수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폐하게 해서 아이를 한 명만 낳든지 안 낳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년들만 가지고 얘기해서 자꾸 미안하지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싫어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기 현실은 보지 않고 눈이 하늘에 가 있는 그런,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렇더라고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들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더 속상한 건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 베이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기본이지요, 목사님.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이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되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것, 결혼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이제 결혼과 가정만 이야기했지만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말 혼탁한 가치관들 속에 내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그 혼탁한 가치관에 그래도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가정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이 있었다는 것,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왜 이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 라고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예배 중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있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 앞서 기드온이 이제 등장할 때처럼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겁이 나서 두려워하여 밤에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물론 조금 부족해 보였지만 그래도 했어요. 되게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니, 어디 감히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제단과 상을 파괴하느냐. 그를 당장 이끌어내어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기드온이 겁을 먹었을 만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광적으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밤에 몰래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에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믿음을 살아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내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아이들 학원 안 보내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사실 괜찮지만 우리 아내가 완전 최전방에서 그 이야기들의 어떤 폭탄을 맞고 있죠. 동네 아줌마들 모임 가면 학원 안 보내는 걸로 왜 그렇게 말들을 많이. 우리가 우리 애들을 안 보내겠다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내면 큰일 난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언제 바로 잡으려고 하냐. 지금부터 해야 5학년 가서 따라 잡을 수 있다. 등등. 정말 왜들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대신에 다른 차원에서의 일들을 할 수 있게 아이와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정에서 실천해내는 작은 선택들이, 그거조차도 믿음의 용기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해지는 줄 아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너무 불안해서 한 번은 학원 보내야겠어 라고 하면서 주변 학원을 막 알아보고 온 적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을 선택할 때에 나타날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밤에 가서 할지언정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도는 어쨌든 그렇게 용기를 내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회파한 부서뜨린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기도원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요아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큰 목소리로 부탁드릴게요. 시작. 똑같은 본문인데 새 번역 성경, 조금 다르게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 두십시오. 아주 지혜롭게 대응하여 아들을 살립니다. 그죠?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제단을 없앤 사람을 직접 심판하지 않겠냐. 그러니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지혜롭게 대처를 했지만 사실 그 마음 한켠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말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그 집에서 같이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인데, 기드온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바알이 진짜 신이었다면 그 제단을 회파했을 때 요아스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바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엎드려서 절하면서 회개하자. 바알이 진짜 신인데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으니 너가 죽으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감싸고자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우리 아들을 죽일 것이니 당신들은 관여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아스의 모습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이 어쩌면 가짜 신이라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짜 신인 걸 알면서도 왜 집에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두면서까지 그 신을 섬겼을까요? 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모습도 이렇게 연애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틀렸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때로는 나의 욕심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때로는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미스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아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신이 아닌 게 알아요.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내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우상을 들여와서 같이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정에서 그것을 겸하여 섬겼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론 판단이 흐려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지점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은 살아나죠. 이제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전쟁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로 이제 내용이 전환됩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진을 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거니
나오라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아마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을 때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나타나겠지만 32,000명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10만 명이 넘어요. 13만 몇천 명?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명이 넘는데 32,000명이 모이는 거죠. 사실 대단한 열세인 상황입니다. 열세인 상황에서 기도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3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나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제 명령했던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었죠.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를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재확인을 해달라고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재확인하면서 이제 양털 시험을 부탁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기도원이 양털을 마당에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준비를 한 다음에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에 주변 마당만 젖게 하고 양털은 마른 상태로 두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맞다고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에는 좀 반대로 양털만 젖고 마당은 마른 상태로 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는 양털만 젖게, 한 번은 양털만 마른 상태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의 믿음 없음,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전쟁 후에 약간 서서히 좀 이렇게 교만해지는 모습들과 연관지어서 이때부터 믿음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양털 시험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양털 시험을 정당화시켜서 하나님, 제가 그 직장을 때려치는 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을 때려치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면 오늘 내 직장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가 저 자매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자매가 저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게 이제 양털 시험을 적용한 우리의 기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이 양털 시험을 활용하는 잘못된 예를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말라.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자연의 여러 힘들 중 하나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힘들 위에 주권자임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도원의 외침입니다. 왜 양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슬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지금 이제 추수 후이기 때문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걸로 봐선 추수한 후죠. 추수한 후에는 그 당시 가나안에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그 땅이 무엇으로 식물이 자라고 하냐면 밤에 내리는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나요. 바알은 어떤 신이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는 이 땅의 풍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이에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는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알을 뛰어넘는 전능하심과 참 왕되심을 기도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것. 내가 함께 하겠다? 가서 전쟁을 치러라. 하나님이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도원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신 후에요. 기도원이 지금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계속적인 확신을 요구하는 이 장면은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닌 것이 옳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때려치는 것이 옳습니까? 때려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이 인간과 계속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뭐 이런 뜻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기도원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32,00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가 모였는데 미디안 연합군은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거죠. 3배, 4배 이상의 숫자를 대적하는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치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몬에 지배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보듬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그 인도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 거대한 거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주님. 싸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의 용기가 내게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의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인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된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강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요구했죠. 그리고 기드온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대적은 미디안 연합군의 강력한 군대들이었어요. 숫자도 부족했고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전략도 부족했고 전술도 부족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을 데리고 싸워야 됐던 기드온의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음성은 들었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죠.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잘 벌고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은 재물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맘몬이라고 하죠.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너무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요즘에만 어려웠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아이를 키우는 것 얼마나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겠죠. 그 윗세대는 어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출산율의 차이가 나죠? 그만큼 세상이 만몬에게 더욱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명을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돈이 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 부부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겨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몰라서 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원이 했던 이 두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해낼 수 있는 믿음, 그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거듭해서 살펴보며 이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취해야 될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취하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만 선택을 해야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정해지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명확하게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확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우상이 있습니까?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간절한데, 주님,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 기도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기도원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확하신 뜻을 실천할 용기를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